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 2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부는 1장에서 10장에서는 다윗의 성공과 그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무엘 2부 11장에서 20장에서는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에 연속적으로 어떠한 시련이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과 고통까지는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가 뿌린 그 죄의 씨는 스스로 거두는 뼈아픈 세월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발생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들을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당함으로 죄의 무서움이 어떻고 또 우리가 범한 그 죄가 그 잘못이 나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혀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로 인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은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를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그 사건의 여파로 아들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성범죄를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다윗의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 장차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게 되므로 다시 재현이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으로 왕위를 이을 후보 1순위였지만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그에게 병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성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말씀합니다.
어딜 가나 악을 옆에서 부추기는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오면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한 후에 기회를 타 다말을 범하라고 아주 사악한 계획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결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암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다말을 보냈지만 다말을 죄의 소굴로 밀어 넣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은 앞서 일어난 밧세바의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사실상 강간하였던 그 일이 다윗의 가문에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인 솔로몬을 얻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의 문화는 뿌리 깊게 남아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정말로 피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그저 개인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도 함께 생각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나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고 나아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공동체 전체 안에 있는 죄악의 경향성에 휩쓸리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악한 풍조, 또 사회의 악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망을 주체 못해 스스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욕망을 채우고 나니 이제 그 마음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말을 미워하고 그 전에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고 말씀하며 그를 쫓아내고 팝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은 이처럼 파괴적인 삶입니다. 또 암논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심술궂은 어린아이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보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모에게 떼를 써 그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것이 되고 나면 잠깐 가지고 놀다가 곧 재미나 관심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장난감을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암논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의 욕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압살롬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압살롬이 다말에게 지금 잠잠히 있으라고 말한 것은 그가 암논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결국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알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일을 처리했습니까?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지금 그 마음에 심히 노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저질렀기에 이제 그에게 암논을 처벌할 도덕적인 권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처치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냥 무시당한 채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자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이고자 마음에 정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기에 복수를 하고자 암논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런 암논은 다윗의 큰 아들이자 왕위를 계승할 1순위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에게 복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복수의 기회를 찾기 위해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다윗은 자기가 뿌린 그 죄악의 씨앗들을 자녀들을 통해 거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아무리 철저하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엇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 말을 더욱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심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욕망의 눈을 멀어 욕망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세상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